13장 22절 한 절 말씀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장 사도행전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수련회 기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저 나이 때면 자기들끼리 뭔가 더 하고 싶고 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게 훨씬 더 편안한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함께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 저 중고등부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고등부 때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세대였구나. 한국교회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 와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에 가도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고, 대학을 다닐 때도 캠퍼스에 가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외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어디를 가도 곁에 같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래전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가셨는데 이제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한마디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미안합니다. 우리 때는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달아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때는 우리보다는 훨씬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래전 얘기거든요. 여러분, 미랄 선교회라고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가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회라 이름 안에서 돕고 섬기는 귀한 일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한국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고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쩌면 제 마음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겠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믿어요. 주변에 우리 믿음을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중고등부의 수련회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주회를 할 줄은 정말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안 맞는 게 은혜야.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안 되는 게 어쩌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대생들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끌벅적하죠.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마다 지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는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또 그들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구하고 또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질은 뭐예요? 그런 거는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람들 눈에는 마치 돈을 두고 물질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가 아님에도.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게 궁금했거든. 그리고 사실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별로 예민하거나 생각이 없어요.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봐도 여러분이 진로를 택하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여러분이 직업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뭔가라고 보면 연봉이 얼마고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온통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의 어머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분 많아요. 돈 많이 버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거보다 훨씬 귀한 게 있거든.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묵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사람은 알겠지. 낭만 닥터라는 여러분 드라마 알아요? 그럼 좀 얘기가 되겠네. 주인공 이름이 뭐야? 누구야? 한석규인데 뭐 김사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자, 그런데 그 김사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스템과 제도에서 충돌하고 어긋나잖아. 왜 그렇지? 이유는 하나야. 김사부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환자를 구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 남들이 갖지 못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가 그게 못마땅한 거야. 왜 교수님은 마음대로 하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럴 때 눈앞에 있는 환자를 가리키면서 김사부가 이렇게 말해요. 이 환자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누가 좋은 의사고 누가 최고의 의사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답은 하나예요. 나에게 필요한 의사. 내 약한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나에게는 최고의 의사고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공부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똑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맞았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요? 잘해주고 싶잖아. 그렇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때? 이거지. 마음에 안 들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딱히 나에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다지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대.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도록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중등부 또 고등부 친구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좋지 않겠어? 그렇지? 응? 이왕이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로 오늘 목사님 딱 두 가지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성적 나오죠?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지. 더 잘했으면 좋겠지. 그렇잖아? 우리가 노력과는 별개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잖아. 사람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 어른들도 똑같아.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또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성실하지 않으면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였을까? 성경에 나타날 때 목동이었어.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자들끼리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어디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그러니까 목동이란 말이지.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질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야?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서 그는 능숙하도록, 그리고 그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완전함으로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아까 표현대로 마음에 어떻게 된 거야? 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양떼를 맡겼던 다윗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 전에 이미 양떼를 칠 때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솔로몬도 볼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면 딱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단어가? 지혜. 그렇지, 지혜. 솔로몬은 지혜야. 자,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을까? 아니야.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게 된 것,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타난 한 기도에 있었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많은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 읽은 10절 이전에 7절에서 9절을 보면 목사님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뭔 얘기라는 거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 이것을 우리 역대기에서는 지혜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마음일까? 다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는 일인데 이 재판을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지? 나의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부족한 줄을 아는 거야. 왕으로서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준 일을 하다 보니 보이게 되는 거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중등부겠어? 언제까지 고등부겠어? 금방 중등부고 고등부고 대학부 올라오고 청년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여러분도 교사할 거 아니야. 맞지? 왜 웃기만 해? 할 거잖아. 그지? 여러분이 지금 이 중고등부 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앞에 다가올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이 크지 않을지 몰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른들은 만족할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10년만 젊었으면. 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원하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저 10년만 젊게 해주세요.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얻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순간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를 누가 여러분에게 준 거지? 누가? 하나님. 어쨌든 이럴 때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래.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 희생양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이 사회가 잘못되고 이 제도가 잘못되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대학 가는 것도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너무 힘들고 또 일자리 구하고 월급 받고 직장 얻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온 땅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그러면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 이 온 땅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누가 주인이지? 하나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구 마음대로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뜻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뜻 같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준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누가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이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이것도 최선을 다한 거야. 목사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마음 같아서는 주일마다 올려서 찬양시키고 싶어 진짜. 내일 모레 부흥회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하루 와가지고 하라 하고 싶은데 시켜주면 할 거야?
목사님이 무리한 건 안 시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잖아. 목사님 보면 알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앞에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하잖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하잖아.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마음인 거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왕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안 그래. 여러분 역사도 배우잖아. 고려시대 특별히 조선시대 왕들 어때? 잠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 공부는 꼭 그 시간에 해야 돼. 힘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많은 책임을 가질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이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꿈과 미래는 여러분의 오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무 많잖아. 나를 사랑하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 아직은 잘 모르겠는 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만큼 역사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세상은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네가 소중해. 너가 원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가장 네 인생에 중요한 거야.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게 중요해. 그게 여러분이 오늘 수련회 하는 이유야.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꿈이 달라져.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 골리앗한테 싸우게 될 때 다윗이 뭐 하러 간 줄 아나? 자기 형들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었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러 심부름 갔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나이였어. 만 20세 이상이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었는데 10대, 지금 고등학생들 여러분 나이라고. 근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자기 싸움도 아니야. 그런데 그 다윗이 그곳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야.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조금 긴데 잘 들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목사 하나 물어볼게. 이 말대로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다윗이 이겼잖아. 골리앗이 물맷돌,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잖아. 자기 형들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른들도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은 했다고. 차이가 뭘까? 단 하나야. 그 당시에 왕과 수많은 군사들, 자기의 형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어.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어. 근데 오직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던 누구? 다윗은 알았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이 선포를 봐봐.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달라져. 무대가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학교, 그 차원이 아니야. 나하고는 아무나 상관도 없던 전쟁의 한복판에 다윗이 뚝 떨어지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인생의 무대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지? 믿음대로 된다? 대답 잘해야 돼. 멋지게 살고 싶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멋진 무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래. 그런데 그 멋진 무대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실력을 갖추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는 변수야. 진짜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달라져. 목사님이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래. 그래서 오늘 이 수련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목사님 바래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평강의 어른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요. 나는 이길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이겨? 하나님은 이겨. 나는 안 돼. 누구는 가능하게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가능해지고 그래서 할 수 있음에 있잖아. 세상이 마련해 준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준 무대에 올라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여러분 선배들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상 3장 12절 1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이 봐봐, 너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너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솔로몬은 진짜 그런 사람이야. 유일무이야. 천상천하 유아덕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 한 단어. 그의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엇도 더 주시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달라져.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왕으로서 힘을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진다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만 하나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에 기억되는 수련회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내봐요. 정확히 하면 2024년 동계 수련회면 좋겠는데 이때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이후에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의 이 시간을 디딤돌 삼아 있는 것들이 1박 2일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까지 또 주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동안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요. 내가 평강교회 중고등부를 가서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평강교회 2024년 동계수련회 중고등부 누구의 기도를 들으니 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의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대가 달라지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